6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리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집이란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은 교회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집을 다스리시는 맡아서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집을 이제 만든 거와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모세는 그 하나님이 만든 집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일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죠. 사실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지. 복음이 중요하거든요. 복음은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 복음입니다. 이제 사람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가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종교 안 됩니다. 무속인 찾아간다고 되는 거 아니죠. 열심히 뭔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돼. 영적 문제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드러난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죠. 그리고 더 우리는 이 복음이 왜 해답입니까? 그 인생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상처입니다. 상처는 그 스스로 해가지고 이게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각인.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그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상처가 그대로 있거든. 그래서 이 상처는 이걸 막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상처는. 그래서 영적 성장이 안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절대로 이 중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의가 있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뭘 믿음으로 삽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왜 삽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이 내 인생 문제가 실제로 되냐? 해결되고 있냐?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이제 나오는 게 이게 나오잖아요. 아담으로 사는 막 율법이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복음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 사실은 기도 응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 예레미야서 33장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응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응답. 이 응답을 하겠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 정도까지 말씀하셨고 또 16장 2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응답,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기도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음을 누린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실제로 기도응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의 다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도 그렇고 이 문제라는 게 분명히 옵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이 아니라 이때는 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해답을 딱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이거죠. 문제에 대한 해답.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문제에 탁 걸린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법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슬퍼야 되는데 뎁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뭔가 다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다니엘에게 있다는 증거예요. 다니엘은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맛봤다 이거지. 언제부터 맛봤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때부터 맛봤잖아요. 그때부터 이 다니엘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지만은 뭐가 있었냐면 꿈을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특별히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다니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왔을지라도 다니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이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했다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입니까?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안전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기도입니다. 진짜 이분들이 정시기도. 그리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속에는 길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많은 분들이 세상을 이긴 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말씀으로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날선 얻은 거보다 에리하여 혼, 영,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살았다는 말은 그 말씀이 들어가면요 인생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이 들어가서 치유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육이 들어있어. 교육.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뭐 책망도 있고 그 말씀 속에는 바르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보고 또 읽고 또 그 말씀이 주시는 걸 깨달으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히브리서 3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집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가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만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집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첫 번째,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장에.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이 만드신 집, 거기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얼마나 그들에게 그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또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는 가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가나안 땅 그 옆에까지는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잘 인도를 했죠. 근데 이 모세는 그 집에 맡은 자가 아니고 그 집에서 일하는 종과 같은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이 하나님의 집을 맡을 자가 없었다 이거죠. 전부 모든 사람들은 다 뭐요? 그리스도 빼놓고 다 모든 사람들은 그 집에서 일하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오신 예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이 만든 집에서 그냥 일하는 신실한 종이고 예수님도 신실하게 하셨지만은 그 집을 맡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하라. 1절에 그러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함께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함께 부르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말과 똑같아요. 여기는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 자녀들아 이 말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도리에 이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분인데, 자, 이 믿는 분이 어떤 분이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는 도리 사도 그래서 사도. 아니, 예수님이 부른 12사도. 이게 무슨 사도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 사도를 부르셨잖아요. 이 사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 여러분들 이게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가지고 그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제사장이 하실 일이 뭐냐? 사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응답과 축복, 그래서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오늘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잘 생각 안 되죠? 여러분도 혹시 하루하루 살면서 예수님 깊이 생각 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우리가 다른 생각이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딴 것으로 자꾸 마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2절, 3절. 2절,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서 모세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맡아서 하셨다는 그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모세보다도 더욱더 존귀하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서. 자, 이 집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근데 이 집을 맡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을 맡아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가 우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이 만든 집에서 모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만든 집에서 집을 다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섭하고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은 나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 기도하는 것이 더 훨씬 낫겠죠? 왜?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여기 말씀대로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분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누가 기록돼요? 모세가. 이게 모세는 그 성경을, 그 모세 오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상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얼마나 그 일을 잘하고 또 그 응답을 누렸는지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모세 오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성막이네, 뭐 성막 기구, 거기 뭐 절기, 다 멀리, 뭐 때문에 기록됐어요? 예수님 장래에 있어야 될 일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것,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훌륭한 하나님의 종임을 여기 성경에서도 바울이 설명하지만 모세는 예수님과 다른,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같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한 그건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상태였냐? 진짜 네로를 통해서요, 엄청난 핍박이 막 주어졌어요. 이 네로 황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막 그냥 포기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안 믿고 막 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참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간 사람도 있고 막 여러 사람도 생깁니다. 근데 여기 뭐라 합니까? 끝까지 붙잡으라. 끝까지. 끝까지. 이게 끝까지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변함없이 끝까지 굳게 붙잡아라. 이게 이제 중요하죠. 굳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라 이런 거죠. 포기하지 말고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은 모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모세가 전했던 그 일을 성취하실 분이기 때문에 모세와는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뭐가 없다? 진정한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안식. 이 안식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그럼 이 안식이란 게 뭐예요? 쉰다는 거 아니에요? 쉼.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기 때문에 이 안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이들은 그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광야 40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민수기를 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뭔가 하나님을 갖다가 좀 마음을 격동시키잖아요. 특별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무리바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심히 다투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냥 야 명령만 해. 그랬더니 막 가 떼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 광야 40년 여기서 전부 다 1세대가 다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마음이 이게 완고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완고란 말은 우리가 누굴 보면 아냐면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나옵니다. 그 바로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그 애굽의 왕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모세 아론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걸 갖다가 완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을 받았는데도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걸 들어도 바꾸지도 않고 완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찬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울이 대조시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 40년 동안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꾸지 않고 광야에서 죽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전부 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노예 해방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사실상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지. 그래서 항상 마음이 미혹되지 마라. 이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냐? 뭐 우리는 사람 말도 있고 많은 불신앙 이런 거에 미혹되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꺾어버려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이런 어떤 그 인도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광야 40년 걸어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안식,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의 그 의미가 뭡니까? 가나안 땅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식으로. 그래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품과 그 속에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 참된 평강과 축복 속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 자신들이 미혹을 당하잖아요. 나름대로 이 불신앙이나 또는 또 이 사단의 말에 또는 세상의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말들에 이게 미혹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미혹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인도를 받은 거예요. 성령 인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건 바로 그거죠. 날마다 성령 인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답을 얻고 해답을 얻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 속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가 무엇을 삼가야 되냐? 성도가 삼갈 거는 뭐냐면은 오늘이라는 일컫는 이 시간, 오늘. 자,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 때 저 사람이 권면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같다면 그 사람은 진짜 승리자죠. 근데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권면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13절에 보면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자칫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 완고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누구든지 우리 인간들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매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권면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하면 되냐 안 되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셔야 내가 진짜 이걸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어떤 그 확실한 마음을 갖고 소망을 두고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상관없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자가 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뭘 끝까지 붙잡고 있으란 말입니까? 뭐긴 이거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여러분들은 끝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합니까?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 40년, 광야 40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도 있습니다. 자, 승리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성경 5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승리자래요. 그리고 성막, 승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말씀 받은 거, 이거 굉장히 승리잖아요. 그걸 다 기록했어, 모세가. 그리고 뭡니까? 성막 기구, 이거 맞는 거 아주 진짜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세절기, 이런 어떤 세절기의 규례, 예배 규례, 이런 걸 받은 거 진짜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레이기입니다. 레이기. 이게 예배죠. 그래서 예배의 비밀을 정확하게 안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러면 승리하지 못한 거, 뭘 승리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승리하지 못한 거는 원망을 해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불순종. 이 불순종은 그들이 실패한 겁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진짜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갈 뻔했는데. 참 38년이라는 세월을 다시 광야로 터내서 거기서 이제 유리방어하다가 다 하나하나 진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서를 기록한 그 바울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들어와라.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아라. 절대로 모세가 데려왔던 그 백성들처럼 하지 말고 완전한 뭘 가져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인도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변화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바꾸지를 않는 거지. 끝까지 이들이 했던 말을 잘 보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요. 왜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망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하면 네 말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광야 40년의 확실한 답이 뭡니까? 답은 다른 게 아니고 요겁니다.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그 말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축복이 실제로 누려지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 속에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일꾼이고 제자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모든 지배권 아래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끝까지 그리스도 언약 잡고 벗어나지 않고 그 흐름과 그 물결 속에 영원토록 거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속에 품고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